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우리 새벽에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나오실 때도 여러분께서 발열 체크도 하시고 방명록에 이름 써주시고 앉아서 우리 예배하실 때 이렇게 넉넉하게 앉으시고, 특히 앞뒤로는 바로 앞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는 앉지 않으시도록 지그재그로 앉으시든가 아니면 한 칸 띄고 앉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주변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관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팔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어제 주일에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나누고 당부하고 가르친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 최후의 전쟁을 치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 다른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꿈과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장자 민족이 되게 해서 다른 민족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이 창세기 보면 요셉 때 야곱의 식구가 72명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 이집트로 들어와서 430년이 지나니까 중다한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는데 처음에 그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데, 실제 문제가 생기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가 잠시 동안 그 백성들을 또 다스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것만 하고 따로 왕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 인간 왕을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죠. 그래서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왕정 시대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시작부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은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받으면서 또 솔로몬 왕도 성공적인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그 나라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까지는 복을 줬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서 나라가 분열왕국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민족의 정통성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게 정통성 있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가 그 혈통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또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 먼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722년에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혼혈로 남아있는 사람들만 사마리아인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서 거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유력 인사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도 끌려가 있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시작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끊임없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잠깐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또 잘못됐을 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왕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온전한 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잘 세워지면 그 나라가 형통하고 잘 있다가 왕이 잘못되면은 그 나라가 또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루고 있고 전체적인 큰 질문은 그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땅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실패한 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제국의 역사들도 있지만은 그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 지금 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왕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공평하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그 마음 가운데 늘 소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런 왕을 보내줄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올 줄로 알았는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그런 왕, 정치적인 왕, 이런 세속적인 왕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이제 변하지 않는 새로운 왕,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 사람들은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를 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이게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계속적인 모습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그 나라에서 그 왕, 통치자의 역할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런 행정적인 능력만 있는 왕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환상의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이게 말씀의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에스겔서의 오늘 말씀들만 읽으면 도대체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 건지,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건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이해하기도 어려운 얘기들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비전이 우리 마음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면, 근데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수십 년 전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이 유배민들,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그 비전을 갖고 준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주변 땅을 새롭게 배분하고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수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환상의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가, 그 중심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앞장에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에스겔에게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솔로몬이 자기의 성과,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함께 지었는데, 그때의 그 성전은, 성과 성전은 이 맞붙어 있어, 다만화로 맞붙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커다란 성의 하나의 부속 건물처럼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왕궁의 일에 대해서 왕궁의 일이 이 성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자꾸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이 제대로 서져 있다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짓고 그 거룩한 성소 주변에 왕궁을 멀리 떨어뜨리는 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거룩한 땅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는 왕궁이 아니라, 왕과 통치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머물게 하고, 그 위에는 레위인들이 머무는 구역을 만들고, 그 밑에는 또 성전 기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또 백성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 주변으로 또 이제 왕이 머무는 자리, 또 여러 지파들의 자리를 이렇게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준비되시면은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이 전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사이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고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략적으로 보면은 저 맨 가운데 보면 성소가 보이시죠? 성소를 가운데다 짓고 네모 반듯하게 짓는 겁니다. 네모 반듯하게 짓고, 그리고 그 주변 땅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지역, 그리고 그 위에는 레위인들이 머무는 지역, 그 아래 나눠진 데는 성전 기지,
그래서 여러 필요한 백성들이 또 오가는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너희가 나라를 다시 세워가면 왕에 의해서, 인간 왕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 성소가 중심, 성전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중심이 되고, 행정적인 그런 리더, 행정적인 그런 통치, 이거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중심에 따라서 주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림은 이제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를, 성소는 둘레에는 앞에서 이제 에스겔 성전 설명할 때에 담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담 옆에는 이제 또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원을 만들게 하셨어요. 정원을 만들게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울타리 개념입니다. 울타리 개념. 그러니까 이 세속적이고 이런 권력, 세속적인 통치, 이것과 구별을 하고 성소가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왕에게 대한 내용은 이렇게 있어요. 8절 보시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니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자, 왕에게는 필요한 땅을 정해줬어요. 그만큼이 너의 땅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괜히 백성들 욕심내서 압제하지 말고, 수탈하지 말고 네 땅 가지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이 통치자들, 이제 왕과 이 제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핵심적으로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통치자들, 지도자들, 왕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인간 통치자를 원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통치자가 설 때마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역사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왕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악한 왕이 서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하는 나라들이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통치자들의 정의와 공의,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그 반대는 뭐겠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포악과 겁탈,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들을 세워놓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패한 통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힘을 쓰고 백성들의 것을 자기가 수탈하고, 그리고 이 거짓된 저울, 그 당시에는 속이는 게 어떤 거겠어요? 이 저울과 도량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속여가지고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뒷부분에 이 모든 도량과 단위를 통일하라, 객관적으로 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과 단위를 속여서 불이한 이익을 가졌던 이 통치자들이요, 너희는 너희에게 준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면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게와 부피를 재는 도량과 단위를 공정하게 통일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에바는 곡식과 가루 같은 이 마른 것, 이 마른 곡식 같은 것을 재는 단위이고요. 밭이란 것은 물과 포도주와 기름 같은 액체류를 재는 단위, 이거 약 40리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60세겔을 한 마네라고 하는데 한 마네는 대략 685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는 새로운 통치자는 정치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군주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왜 끌려와 있어요? 왕의 권력이 더 높이 있고 제사장이 거기에 휘둘리니까, 예배가 휘둘리니까 나라가 여기 망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곳에는 중심에 성소, 예배, 그리고 그 주변에 왕이 공의롭게 행정 능력을 하면서 이 예배를 돕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야말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구원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값싼 은혜에 도취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리더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원받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예전처럼 이제는 지옥 갈 일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더욱 민감해지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일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 중심에 예배가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통치자들이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더 배워가고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죄의 습관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끊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직장, 지역 모임 등 우리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됐는데 성령 충만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목회자와 우리 당회원들과 중직자들과 교구장, 구역장, 권찰, 재직 임원들, 교사들,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리더들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5월 첫째 주일 앞뒤로 연휴, 이것을 지금 이 사회가, 질병본부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신청받아서 예배할 예정이고, 둘째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